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1절 말씀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조크 하나 같이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알파 할 때는 제가 토크하기 전에 이 조크를 종종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지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이때입니다.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의 확진자들이 나올 때 그 정부에서 대처하는 이 방안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조용히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용히 죽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히 죽지도 못하게 끝까지 찾아낸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어떤 실상을 좀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조크였습니다.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뭔가 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기도 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사라지고 주어진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무상을 느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40, 50대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군대에 가버렸을 때 이제부터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지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던 일을 놓았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든가 하던 일을 이제 멈추었을 때 갑자기 늙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은퇴했어야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차게 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눈앞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일어서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파도가 덮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높은 파도에 좌초해 버릴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위하여 이토록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한다고 하는 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일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날마다 죽을 위험을 수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난의 삶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비록 긴 삶의 여정은 아니지만 매우 보람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복음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게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라도 떠나갈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서로 싸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주먹을 쥐고 싸워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 가는 것, 이것밖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늘 그 위험을 딛고 일어서서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이틀도 미리 생각한다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절망의 날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죽었다가 그 다음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체험을 또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란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잠에 골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매일 경험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히 매일 저녁에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일같이 그런 절망에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그런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헤쳐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바울의 경험이 저희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들입니다. 열방의 날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타 지역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의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환우들과 또 입원해 있는 안덕수 집사님을 위해서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 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경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